교회에서 있었던 일인데 그 교회는 설교를 시작하면 사람들이 꾸벅꾸벅 여기저기서 조는 거예요. 그리고 딴전 팔고. 그런데 그날은 이상하게 사람들이 앞을 주시야. 그래서 야, 오늘은 저들이 은혜를 받는 모양이다. 그리고 신이 나가지고 열심히 운전하고서 내려와서 사모님에게 말했습니다. 여보, 오늘 설교가 은혜가 된 모양이지? 괜찮은 모양이지? 그랬더니 그게 아니라 강대상 뒤에 시계가 있어서 그 시계를 쳐다보느라고 사람들이요.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말씀을 쉬쉬하라고요. 이 시간 주신 말씀은 너희들에게 생명을 살리고 너희들에게 복음을 주고 단 여러분들이 신비의 말씀을 각인시켜서 주 영상을 이루게 하심으로 하나. 지난주에 설교 제목이 무엇이었습니까? 사랑하는 자녀들 오게 하라. 사랑하는 자녀들 오게 하라. 그러면 우리가 보배롭고 존귀롭고 사랑받는 신도로서 영적 군을 가지고 우리 자녀들에게 본이 되어야 되고 많은 사람이 본이 되어야 될 줄 믿는 것입니다. 말라기 장사 되려면 주께서 말씀하시죠. 레위와 맺은 언약은 생명과 평강이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적 레위 삼으시고 우리에게 부활의 생명력을 주시기 원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생명은 부활의 생명입니다. 이 부활의 생명력을 가진 사람들은 앞으로 환난 때 적그리스도를 결코 무서워하지 않습니다. 왜요? 이 장막 무너지면 손으로 짓지 않은 영원한 장막이 나려서 예비됐기 때문에 나는 기쁨으로 순교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평강, 환경을 전한 평안과 건강. 할렐루야. 성경이 신구약 몇 권입니까? 신구약 전체를 통해서 66권이 아니라 70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얘들아, 나는 너에게 복 주기 원한다. 복음을 들어라. 나는 너에게 은혜 주기 원한다. 사모로 말씀을 받아라. 나는 너에게 평강을 원한다. 너 철저히 회개하고 나와 화목하고 나와 연합된 삶을 살자. 레위와 맺은 언약은 생명과 평강이라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귀한 언약을 받은 성도로서 언약을 따라 살아서 금생레에서 천국 삶을 사는 지혜로운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아멘. 오늘 다니엘 12장에서 매일 드린 제사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매일 드린 제사를 폐하면 어떻게 됩니까? 폐하면 가증한 것이 틈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약속 안에 거하지 못하고 멸망의 대상이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예배가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구약 시대는 제사요, 신약 시대는 예배인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에서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구원하노니 너희 몸 하나님께 기뻐하시는 것을 구하여 산제도 드려 산제도 드리라. 우리는 주님께서 받으시는 예배를 통해서 주께 영광을 누리고 우리는 은혜를 받아야 되는데요. 주께서 요한복음 4장 24절에 말씀하시기를 하나님 여기신즉 예배한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할지어다. 할렐루야. 신령과 진정으로 할지어다. 네. 대신권이 회복돼서 하나님과 화목한 상태에서 하나님 언약을 따라 나를 성별시켜 드리는 저님들이 되어야 될 줄 믿는 것입니다. 예배가 아주 귀한 것인즉 예배에 성공하셔서 신앙에 성공하시고 복받을 자성이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몇 가지 상고해 보겠는데, 첫째는 매일 드리는 제사의 비밀의 기준성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유다왕 아비야 때에 이스라엘 왕 여로보암이 80만 정예 부대, 강한 군대로 침략해 옵니다. 근데 유다는 40만으로서 당연히 싸우는데, 그때 유다왕 아비야가 한 일이 무엇이냐? 역대하 13장 1절부터 2절의 내용을 수행하는데요. 그는 적과 싸우기 전에 한 일이 무엇이냐? 그는 하나님 앞에 매일 드린 예배를 드리며, 또 등불을 밝히고 진설병을 놓고 분향하며 하나님 앞에 간구할 때 하나님께서 들으셔서, 하나님께서 출애굽기 23장 20절에는 청조고 명대로 하면 내가 내 대적에게 대적이 되고 원수에게 원수가 되어서 싸우시겠다 하신 주님께서 함께 하셔서 주님께서 치셨습니다. 그래서 50만 명이 죽임을 당하고 이 전쟁에 대패하고 유다왕은 대승리를 거둬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사람들이요, 이 유다왕이 말합니다. 여로보암 왕이 말하기를, 우리는 하나님이 명령과 약속에서 번제를 드리고 등불을 켜서 등불을 밝히고 또한 진설병에 떡을 올려놓고 향단에 향을 피운다. 그러나 너희들은 하나님 명령을 거역하고 하나님의 불순종하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 믿음대로 유다왕 아비야는 전쟁에 대승리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 수가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오늘 역대하 13장 11절에서 매일 아침 저녁으로 여호와 앞에 번제를 드리며 분향하며 또 깨끗한 상에 진설병을 놓고 또 금 등잔대가 있어 그 등에 저녁마다 불을 켜나니 우린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계명을 지키나. 그랬습니다. 사람들이요, 아비야는 하나님 명령을 따라서 하나님의 계명을 지켰다고 그랬습니다. 사람들은 약한 세대 가운데서, 대적이 참으로 너무나 많은 세대 가운데서, 또한 정말 풍전등화같이 위험한 이제 국가의 현실을 보면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이 계명을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영법을 지킴으로 하면서 대신관계가 회복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에서 일하시고 우리에서 싸우심으로 하면서 우리는 기적을 체험하게 되고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우리 삶의 현장에서 사건을 통해서 대피성어를 드러내며 주께 영광을 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을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때문에 영적인 제사장들 된 우리들은 매일 해야 될 일인데 그것이 무엇이냐? 첫째는 번제를 드리는 것입니다. 사람들이요,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나올 때 반드시 번제를 가지고 나와야 됩니다. 그 역시는 아침 저녁 하나님 앞에 번제를 가지고 나오면서 제사 받고 성세 들어가시는 것입니다. 네, 우리 주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너무나 사랑하셔서 우리한 번제물이 있어서 우리는 모든 죄를 단번에 사하시고 우리에게 새 생명 주셔서 성소에 들어갈 담요 주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침 저녁 번제 드리고 성소에 들어가라.
구약의 번제는 어린 양 대신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심으로 완성해 주셨어요. 예수님 공로로 제사받고 세상 받은 우리는 나를 산점으로 들여서 신성을 덧입어야 된다. 매드린 예배가 서서히 사라지고 있어요. 다니엘 통해서 예고한 것 같이 다니엘 12장 10절부터 11절에 말씀하시죠. 많은 사람이 연단을 받아 스스로 정결케 하며 회개할 것이나 악한 사람은 악을 행하리니 악한 자는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리. 오직 지혜 있는 자는 깨달으리라.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하며 멸망하게 할 가증한 것을 세울 때부터 한 1290일을 지낼 것이요. 사람들이요, 매일 드린 제사 폐하면 멸망에 가증한 자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그 때문에 사람들이요, 늘 멸망에 가증한 자가 되지 않기 위해서 자세가 중심이 매일 드린 제사에 참여해야 된다. 매일 드린 제사를 통해서 시간 주 음성을 듣고 시간 하나님과 이제 화목하고 시간 하나님께서 영의 고라가 영역을 힘입어서 날마다 영적인 승리하고 전국 삶을 살 수 있는 저원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등불을 켜며 그렇습니다. 진리재단에서의 사역을 성실히 수행하라. 우리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시죠. 야, 성소에 들어가서 아침 저녁 기름을 촛대에 기름 부어서 등불을 밝혀라. 등불을 밝히면 무엇이 보입니까? 성전에 보여. 각 제단의 내용들을 보이는데 하나님께서 지혜와 계시 정신으로만 알아서 하나님의 경륜과 섭리를 따라서 신령한 집을 지어야 되겠다. 주께서 원하신 바 주의 속성을 주의 성품을 이루어야 되겠다. 시간 은혜 받고 하나님께 또한 할 수 있는 능력을 심으로 알려면서 복의 근을 이루게 하십니다. 사람들이요, 이곳에서는 이제 이 땅에는 모든 강단에서는 시간 속에 생명성의 흐름을 알려면서 그 생명성을 알려면서 너무나도 분명하고 뚜렷한 표대가 분명하고 목적이 뚜렷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시간 이제 은혜를 끼칠 수 있는 그런 강단들이 되어야 될 줄 믿는 것입니다.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요한일서 5장 14절에서 그를 향하여 우리 가진 바 담는 것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가면 들으시면. 때문에 진리재단을 맡은 자는 정말 때를 따른 양식을 나눌 수 있도록 많이 경을 가지고 엎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진설병을 놓고 그러시면 진리재단을 통해서는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기업할 수 있는 자격자가 될 수 있을 것인가, 어떻게 어여쁜 신부로 단장할 수 있을 것인가, 단장법 재료를 다 말씀해 주시잖아요. 또 기도의 재단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무장해서 영적에서 전쟁에서 승리하고 사명다하고 주님 앞에 할 때 상 받을 자, 면류관 받을 자가 될 수 있는 것을 자세히 밝혀줄 때 진설상에 나를 올려놓아야 된다. 진설상에 올려놓는데 무엇을 올리냐? 떡을 올려야 됩니다. 떡. 그런 과자에다가 소금과 기름과 유향을 넣어서 잘 번져서 구워서 드리는데, 그래서 무엇을 말씀하시느냐? 우리가 말씀을 진리대로 들었잖아요. 우리가 어떻게 어이쁜 신부가 될 수 있을 것인가, 어떻게 기업자로 성수할 수 있을 것인가를 주님께서 밝힘을 받았은지, 이제는 말씀을 받아서 성령의 감동을 떠나서 주님께서 참으로 기뻐할 수 있는 그런 결실을 내어드려야 되는데, 이를 누가 하시냐? 성령께서 하셔요. 무엇을 하시냐? 말씀을 통해서 하셔요. 이제 말씀부터 은혜 받았으면 내가 이제 신부 단장해서 주의 기뻐하심이 되어야 되겠다. 오 주여 도우소서.
내가 어떤 고난 시련 가운데서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주여 도우소서 하고 기도할 때 기도의 제단을 통해서 향연이 하나님 앞에 올라가서 그래 내가 날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하기를 결단했구나. 좋다. 하나님께서 강력으로 역사하셔서 열매 맺게 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분양하며 기도의 제단에서 사역을 성실히 수행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당도 아침 저녁으로 대대 영원한 규례라 말씀하시며 향을 올려드리려면 먼저 등불을 밝혀야 된다. 그렇죠. 레위기 24장 1절로 4절 내용 중에 첫째 등불을 밝히라 그랬습니다. 진리제단에서 등불을 밝히면 주의 몸인 성전이 보이고 각 제단을 통한 약속과 계시가 밝혀지므로 확신을 가지고 증거하며 또한 말씀을 이루기에 진력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엔 향연을 올려드립니다. 말씀을 통해서 표대가 분명히 했고 목적이 뚜렷해졌어요. 이제는 정말로 주께서 기뻐하시는 산지물이 되어야 되겠다. 혼신이 인물이 되어야 되겠다. 주님께서 은혜 주시잖아요. 그런데 그 말씀이 실체가 되려면 우리가 고쳐 시련 가운데 뜻을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하면서 하나님께서 생명의 성령으로 역사하셔서 우리 안에는 악을 취하셔야 됩니다. 악을 취하셔야 돼요. 사람들이 여러분들이 말씀이 듣지 않은 것은 무엇입니까? 믿지 않을 악심서 그런 즉 하나님 이 시간 악을 지혜 주시옵소서. 고린도후서 10장 14절에 보면 견고한 지는 반응 강력이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 강력으로 내 악을 지혜하시고 주님 육신이 모든 소욕을 소멸하시고 아버지 주께서 원하신 복의 건을 이루게 하셔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들으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교회가 하나님의 계약대로 세대를 분받지 않냐고요. 하나님의 영광이 임재하는 복의 근원으로 인정될 때 그 교회로 인해서 그에 속한 권석은 권능의 장중에 보호받고 다른 많은 사람을 살릴 수 있게 되니 이것이 교회의 사명이요 본분인 것입니다. 그러나 청량에 맞지 않으면 가치 없이 하나님께서 징벌하십니다. 에스겔 9장 4절을 보시겠습니다. 에스겔 9장 4절 찾으셨으면 나같이 보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예루살렘 성읍 중에 순행하며 그 가운데서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우는 자의 이마에 표를 그리라 하시고 그들에 대하여 내 귀에 이르시되 너희는 그를 따라 성읍 중에 다니며 불쌍히 여기지 말며 긍휼히 베풀지도 말고 쳐서 늙은 자와 젊은 자와 처녀와 어린이와 여자를 다 죽이되 이마에 표 있는 자에게는 가까하지 말라. 내 성소에서 시작할지니라 하시매 그들이 성전 앞에 있는 늙은 자로부터 시작하더라. 네. 주께서 말씀하시죠. 에스겔이 말씀하시길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예루살렘 성읍을 중에서 순행하여 그 가운데서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우는 자의 이마에 표를 하라 말씀. 늙은이부터 어린아이까지 표하라. 사람들이요. 주께서 마태복음 5장에서 애통하는 자가 보고 있다고 말씀. 사람들이요. 하나님 아버지 예수 영상 이뤄야 되는데 주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심령에 주의 심령이 이루어져야 되고 내 사랑하는 가족들 심령에 주의 심령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하나님 우는 자 하나님께서 일치라고 말씀하시죠. 애통한 자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은혜 주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청량하라고 말씀하시고 그리고 주께서 척대에 맞지 않은 실격자들을 하나님께서 사륙기계로 무참히 죽여버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람들이 이것은
예수에게 주신 말씀이냐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말씀인 것을 믿고 명심하셔서 철저해서 악에서 떠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요. 등불을 끄지 않는 것은 제단에 의한 정상 예배이며 개인 기도가 아닙니다. 등불을 끄지 않는 것은 멸망의 강한 자가 아니라 성전에 서지 못하게 하는 비결이다. 이것이 첫째는 성전의 영광이 임재하게 하는 비결이다. 어떻게 하는 것이? 등불을 꺼지 않아. 등불을 밝히는 것이 주님께서 영광을 머물게 하시는 사역이다. 그래요. 두 번째는 멸망에 가증한 자가 성전에 서지 못하게 하는 비결이다. 멸망에 가증한 자가 누굽니까? 바로 목회자들이요. 오늘 땅의 모든 이제 강단을 맡은 이들은 멸망에 가증한 자가 되지 않기 위해서 매일 드린 제사에 참여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엎드려야 경외성 가지고 엎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역을 얻고 영광을 받아가지고 때에 따라 정말로 영감 있는 생명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것이. 근데 어때요? 예. 어때요? 오늘 매일 드린 제사가 다 서서히 무너져가고 그런 시대예요. 그러면 과연 그 입에서 무엇이 나오겠습니까? 사람들이요, 주께서 세 번째 개인과 가정이 보장받는 비결이다. 네 번째는 노아 여덟 식구가 방주에 들어가 구원받은 것이 다른 일을 살리는 비결인 것이다. 사람들이요, 우리가 처음으로 아침대로 등불을 밝히는 것은 마지막 때 신령 방주교요, 촛대교요, 또한 도피성으로서의 사역을 수행하기 위해서 일하는 것입니다. 때문에 이 말씀을 듣는 모든 목회자들은 회개하고 돌이켜서 매일 드린 제사를 회복해야 됩니다. 그래 앞으로 정말 우리와 싸울 적그리스도와 우리 싸워서 이길 수가 있고요,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성실히 수행할 수 있고 또 내 양들을 끝까지 지키면서 주의 나라까지 인도할 수 있을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의 백성의 계약을 확실케 하는 것이다. 에스겔 8장 11절로 12절에서 70인 장로와 종교 지도자들이 모여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합니다. 기도를 하는데 얼마나 그들이 이제 부르짖는지 향연이 구름같이 올라간다고 말씀했어요. 주여 도우소서 주세요. 그들이 무엇을 어떻게 기도하느냐? 벽에는 각종 곤충이 그려져 있어, 우상이 그려져 있어, 그리고 불이 꺼져 있어. 사람들이요, 거듭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담대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의 뜻대로 갈 때 우리는 담대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 야고보서 4장 2절 6절은 너희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며 구하여도 얻지 못하면 정욕을 쓰려고 잘못 구하라고 말씀하시네요. 사람들이요, 마치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거기다가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면서 아버지 도우소서 하고 그들은 하나님께서 복 주실 것을 착각하고 이제 춤을 추면서 노래함 같이 오늘 얼마나 많은 참으로 교회에서 이런 일이 이루어지고 있느냐. 사람들이요, 너희는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람들이, 우리가 먼저 이룰 것은 주의 나라가 내 심령이 이루어져야 되겠고 주의 나라가 내 가정의 참으로 이 교회에 이 땅에 이루어져야 되는데 이건 구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명예를 구하고 권세를 구하고 어두운 가운데 살아가는 것은 계약 즉 제단의 약속이 얻는 것을 말합니다. 둘째, 가정은 것이 무엇인가? 가정은 것이 멸망의 미운 물건인데 첫째, 멸망케 할 미운 물건이 무엇인가? 우리 주님께서 사랑하신 모세에게 야, 약속의 땅에 들어가거든 너는 이렇게 하라고 하나님께서 계명을 주셨어요.
우리 성경 보시겠습니다. 출애굽기 34장 10절로 17절 내용을 보면은 이제 첫째는 이방인과 타협하지 말라고 말씀하셔. 세상과 타협하지 말라고 말씀하셔. 로마서 12장이 되래서 너는 세대를 본받지 말라 말씀. 사람들이요, 이 땅엔 모든 교회들이 세속화된다 할지라도 저희들은 끝까지 신앙적으로 지켜야 되는데, 세대를 본받지 말고 우리가 해야 될 무엇이냐?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알아가지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여서 선한 일 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실 주라고 그러잖아요. 두 번째는 이방인과 혼인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교들과 협약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2014년 5월 22일에 한국 기독교 교회 협의회 캐톨릭이 협약식을 했어요. 무슨 협약이냐? 신앙일치, 직제일치하자. 사람들이요, 지금 이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외정시대나 6.25 때나 그런 때는 정말 핍박 때문에 이제 우리가 견디지 못해서 배교할 수도 있지만, 이렇게 정말로 이제 안정된 신앙, 장애 없는 신앙하는 세대 가운데서 이런 천인 공로를 시설하는 것이 바로 한국 교회는. 사람들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방인과 혼인하지 말라는, 이것은 바로 이교들과 협약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우상의 제물을 먹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왜 우상의 제물을 먹습니까? 이방인과 혼인함으로 말미암아서 그들이 가지고 있는 우상으로 말미암아 우상을 섬김으로 말미암아서 저주의 대상, 멸망의 대상이 되는 것이다. 바로 이것이 멸망의 미운 물건이다. 이상의 사람들이 멸망케 할 미운 물건인데, 그러면 가증한 것이 무엇이냐? 가증이라는 것은 이알림이 몹시 미워함, 풀이 부동한 자나. 사람들이요, 여러분들 스스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정말로 가증한 자가 아닌가? 가증한 자가 아닌가? 주께서 말씀하시죠. 복음을 들어도 전혀 반응하지 않아요. 순복하지 않아요. 그러면서 무슨 문제가 있으면 아버지 문을 해결해 달라고 울며 불면서 금식하면서 아버지 합격시켜 달라고, 진급시켜 달라고, 병 고쳐 달라고. 그럴 때 주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가증한 거, 얄미운 거, 내가 그렇게 복음을 줬구만, 내가 복음에 거역하지 않았느냐? 사람들이요, 철저히 내 악을 제하시고 정말로 히스기야처럼, 오늘 새벽에도 히스기야처럼 내가 신실하게 전심으로 선행하는 것을 기억하소서 하소서. 저 내리시기에 주 여러분과 축원합니다. 주님께서 계시록 10장 1절에서 음녀가 나옵니다. 음녀. 이 음녀는 많은 무리에 앉은 여자라 그랬어요. 세상을 깔고 앉은 여자, 교회, 세속에 타협한 교회를. 오늘 캐톨릭이 얼마나 막강한 세력을 가진지 세계를 정복했습니다. 세계를 지배하는 미국 의사당에 가서 설교를 하고 그들이 다 기립박수하고, 이와 같이 정말 이 가증한 자가 세상을 정복한 시대예요. 또 잠언 7장 10절이면 기생을 말씀하시죠. 기생이 나오는데 언제 나오니까 황혼 때 깊은 밤 흑암의 때, 즉 주의 재림이 가까운 때에 기생이 나와가지고 소년들을 홀린다고 말씀하셨어요. 주의 오실 날은 점점 너무나도 가까운 시대에 이 음녀들이 많은 민사들을 유혹하고 넘어뜨리는 이때
계시록 10장 5절에서도 이름은 큰 바벨론 가증하신 어미라. 계시록 18장 7절에서는 여왕이라고 말씀. 여왕. 로마 캐톨릭 거짓교회 수장. 하나님이 받으실 영광을 도적절하여 영광을 누린 자야. 여러분, 캐톨릭은 기독교가 절대로 아닌 것입니다. 주께서 모세에게 10계명을 주셨죠. 둘째 계명이 무엇입니까? 우상을 만들거나 섬기지 말아라. 만들거나 섬기지 말아라. 그래서 싹 빼버렸어요. 예. 그리고 주님께서 요한계시록 22장에서 19절에 만일 누군지 이 책의 예언의 말씀에서 제어버리면 하나님이 이 책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의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시리라는 계명을 제하여 버림으로 모두가 지옥 갈 무리가 되어보려고 말았습니다. 그 때문에 여러분들 캐톨릭 신자들은 절대 한 사람도 구원받을 수 없어. 모두가 지옥 갈 백성들이요. 왜? 가감했기 때문에. 감하면 생명록에서 지워버린다고 말씀하시죠. 네, 그들과 신앙이 일치하자고 그러니 얼마나 교회가 참으로 이제 영적으로 어두워지고 참으로 양심이 참으로 얼마나 무뎌지고 버리게 되는가. 또 가톨릭은 마리아를 신격화해서 그를 중보자로 예수님보다 앞세우는 거짓교회예요. 그리고 마리아를 하나님의 어머니라 그렇게 일컫습니다. 그리고 그는 부활 승천했다 그러고, 그는 이제 동정녀라고 그러고, 처녀라고 그러고. 오늘 계시록 2장 3장에서는 음녀의 어미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이 음녀의 어미에 대해서 나오는데, 첫째는 에큐메니칼, WCC, 이것은 교회, 세계 교회 협의회. 이들이 주장하는 것이냐? 일치해야 된다. 하나 돼야 된다. 이 운동을 하는 것이 바로 WCC. 교회 일치, 개신교뿐 아니라 이제 천주교와 일치해야 되고, 또 모든 종교는 이제 다 일치해야 된다. 이것이 바로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음녀의 어미인 것입니다. 사람들이요. 주께서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하시길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일은 신이 없다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이제 캐톨릭은 캐톨릭뿐 아니라 오늘 많은 교회들이 WCC 가면교단의 교회들이 목회자들이 종교타운주의 신앙원에서 기독밖에도 구원이 있다. 다른 종교도 구원이 있다. 그러니까 우리 모든 종교는 일치해. 다 각자 나름대로 교리대로 신앙하고 우리는 이제 하나의 목적으로 해서 하나가 돼야 된다. 결국은 인류를 우상숭배함으로 말해서 전물식이라는 이 거짓이 이제 어머니, 음녀의 어머니, 우리는 경계될 줄 믿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구원이 두 번째는 니골라당입니다. 그리고 하나로 일치하려면 상대편을 이해하고 관여하고 포용해야 하고 또 함께 공부하고 기도하자. 그리고 캐톨릭하고 이제 개신교하고 모여서 성경 세미나하고 기도하고 이런 짓거리를 하는 시대예요. 두 번째는 니골라당입니다. 니골라당은 영원 불멸설을 말하면서 한 번 예수 믿어 구원받은 사람은 절대로 유기되지 않는다고 하고 교인들을 잔자게 하는 자, 환난에 떨어지게 하는 자들입니다. 도덕 폐기론으로 사회 질서를 문란케 하는 자들, 사람들이요. 바로 니골라당들이 얼마나 지금 잘못된 교리론에서 불강력 구원이라는 잘못된 교리론에 하면서
한 번 구원받은 영혼, 예수 믿어 구원받는 사람들은 절대 유기들이 버림받지 않는다. 잠자게 하는. 얼마나 많은 영혼들이 그 환란 때 추풍낙엽처럼 쏟아질 것이고 떨어질 것이고 지옥 갈 것이다. 세 번째는 발람의 주입니다. 여러분들 잘 아는 발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발람은 이제 광야 40년 기간 중에 이방 선지자인데 모압 발락으로 인해서 많은 재물과 벼슬로 인해서 유혹 계속해서 받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강력한 감동에서 절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지할 수 없습니다. 근데 결국 넘어가서 입으로는 겉으로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축복하고 복음을 전합니다만 그러나 뒤로는 그들을 행음케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해가지고 광야에서 전멸시키는 이런 참 엄청난 이런 죄를 범한 발람의 교훈이 지금도 팽배되는 것을 여러분들 아셔서 얘들 그 유혹이나 그 세력권에서 출애굽할 수 있는 자원들이 되어야 될 줄 믿는 것입니다. 믿습니다. 또 네 번째는 이세벨주의 신앙적인 음란으로 세상을 사랑하여 하나님과 원수되게 하는 자. 예, 주께서 말씀하시죠. 요한일서 2장 15절을 보시겠습니다. 요한일서 2장 15절 봅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일생의 사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아멘.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고 말씀하시고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말씀입니다. 예. 이세벨은 뭐하는 사람입니까? 예. 아방의 부인이잖아요. 이세벨이 뭐 됩니까? 우상을 가지고 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우상 섬기고 하면서 3년 반 그 흉년으로 혹독한 고생을 하게 한 사람들이 우리에게서 철저히 우상을 제하시는 저들이 되어야 될 줄 믿는 것입니다. 오늘 주께서 저들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주님께서 지적하신 바 가진 것을 지하라. 가진 것을 지하라. 이것은 우리 시온교회만 주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는 모든 교회 하나님께서 주신 이제 메시지인 것입니다. 목회자들, 특별히 목회자들은 철저히 가진 것을 지혜하고 정말로 양들을 사랑하여서 때를 따라 저들을 바른 길 복되는 생명의 길을 인도할 뿐 아니라 앞으로 관련해 대비해서 철저히 점검하고 정비해서 참말로 흠 없이 점 없이 어이쁜 신부로 주님 앞에 드리게 하는 일에 전심전력 진력해야 될 줄 믿는 것입니다.